할렐루야. 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3장입니다. 283장, 통일찬송가 1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우리 284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쪽에는 왜 안 앉으시는 거죠? 네, 여기는 딱 잘 앉으셨는데 이쪽에 너무 텅 비이신 것 같아갖고 자리 정돈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284장 박수 힘차게 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만 하려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릇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 3절입니다.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수요 오전 예배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각자 처소에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아버지 귀한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어렵고 힘든 일을 아버지 지내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며 온전한 성도로 서갈 수 있는 은혜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와도 아버지 어려움과 아버지 환난이 와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송합니다. 통일 찬송가 205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숙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 예배로 저희들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흩어져서 각자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는 보이지 않는 권능의 손으로 저희들을 보호하시는 아버지. 아버지는 우리의 생명이시며 모든 것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염려 말고 기도하라시는 아버지의 말씀 기억하고 늘 기도합니다. 낱낱이 아뢰고 묻고 음성을 듣고자 하나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때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아버지의 많고 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아멘으로 믿으면서 이렇습니다. 더 없는 은혜로 우리 만수교회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를 그리고 또 가정을 축복하시옵고 붙드시며 영육을 강건케 하시옵시고 목사님의 온화함 속에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계셔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아버지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권석철 목사님, 나병 환자 정결 구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실 때 우리 권석철 목사님이 신비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말씀을 주셔서 은혜 받고 회복의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 위에 든든히 계셔 주시고 여기에 모인 주의 자녀들에게도 말씀으로 힘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지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아버지 가슴 속에 눈물이 고임을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많은 무릎으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감사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함께 읽습니다.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오늘은 나병 환자 정결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에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염병에 걸릴 때에는 그 즉시 사람들과 분리하고 또 격리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전염병에 걸린 그러한 사람으로부터 이 다른 사람에게 병이 전염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나 병이 낫고 또 회복되었다면 다시 일상생활로 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다시 이전의 그 자신의 삶과 일을 찾으며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분리되고 격리되는 이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며 또 얼마나 많은 깨달음을 얻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함께 했던 가족들, 사람들과의 만남, 또 집안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며 또 학교를 다니는 이런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회복된 후에는 정말 큰 기쁨과 감격 가운데 자신의 본래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로 연결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교회에 모여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는가를 깨닫게 합니다. 함께 모여 뜨겁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이 속회 모임이나 중보기도 모임이 얼마나 귀한지 느끼게 합니다. 또 예배 후에 교회 식당에서 줄을 서서 밥을 타고 또 이 교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이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임을 알게 하는 것이죠. 나병에 걸려 오랫동안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고 분리되었다가 이 병이 낫고 몸이 회복되어서 이제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 그 감격 또한 클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레위기 13장에서의 말씀은 나병에 걸렸을 경우, 나병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진찰하고 진단하고 이를 처리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나병 증상이 있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제사장에게로 그를 데리고 가서 진찰하고 진단합니다. 그래서 그중 나병에 걸린 사람을 찾아내서 이제 공동체 안에서 분리시키고 또 진영 밖으로 격리시키게 되는 일을 하죠. 공동체 안에 더 이상 나병이 전염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14장의 말씀은 나병에 걸린 환자들이 다시 회복되었어요. 낫고 회복되어서 이제 정결하게 되는 규례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분리되었던 환자들을 정결하게 함으로써 또 진영 밖에 있던 그를 다시 진영 안으로 또 성막 안으로 출입하게 하여서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제사장을 통해서 정결 의식을 거쳐야 하고요. 온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 위한 제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병이 회복되어 다시 삶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이들의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병에 걸렸다가 나아서 다시 본래의 자리로 나온 것도 이렇게 감격스러운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하며 또 감격스러운 일인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나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나오면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하고 죄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를 것입니다. 요즘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 확산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질타와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전에도 안 좋은 다른 일도 많았고 또 지금의 상황은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생각에도 교회가 잘못하고 있고 교인들이 문제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교회를 다른 교회로 나가는 것까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또 욕을 안 먹고 문제 없는 다른 종교를 찾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감격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보고 평가하기보다 오히려 내가 평안하고 안일하게 신앙생활했던 나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놓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흐르고 있는지, 성령님이 주인이 되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대한 시선을 누군가가 받아야 할 것이라고 외면하지 말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나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지 철저히 점검해 보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시험지를 채점하면 내가 체크한 답이 정답인지 오답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이 사람을 보면 오답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왜 틀렸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아내서 이 틀렸던 문제를 다시는 틀리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이런 사람은 성적이 오르고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틀린 문제는 신경 쓰지 않고 맞은 문제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놀라워합니다. 와, 내가 이거 찍었는데 맞았다. 와, 나 대단하지. 막 자랑도 합니다. 찍어서 맞았던 그 경험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찍어서 좋은 성적을 거두리라는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잘하는 부분 참 많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구해주고 질병이나 상처를 치료해주는 사람 대단한 일입니다. 사람의 육체를 살리는 일 너무나 귀한 일이고 너무나 중요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잠시 잠깐 사는 육체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일, 이거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교회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제일 잘하는 것, 또한 제일 잘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 구원하는 가장 큰 일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죠. 고아원, 요양원 이런 사회복지 관련된 일도 많이 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고 보살피는 도움을 주는 일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일도 많다는 것이죠. 못하는 일도 많고 안 좋은 일도 많습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일도 나오게 되고요.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이며 어느 때는 큰 범죄도 교회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를 모른 채 하며 나는 아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다 라며 빠져나가면 될까요? 잘하는 것은 계속 잘하면 됩니다. 그러나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왜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그 시선이 이렇게 안 좋아졌는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고 고쳐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믿으시죠?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들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해결하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가 가진 믿음인데 그것이 하나님 주신 믿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자기 믿음으로 행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오만 방자한 일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합니다. 잘못된 믿음은 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갖는 것이 현재 교회의 위기를 회복하고 오히려 기회로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규례를 살펴볼 텐데요. 그냥 어영부영 받아들이거나 대충대충 처리하지 않습니다. 옷을 빨고 물로 씻고 몸에 난 털을 다 밀어야 합니다. 7일 후에 또 이런 과정을 또 거칩니다. 어떤 정결 예식보다 정말 꼼꼼하고 확실하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며 온전한 성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우리 만수교회로 세워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사장 그리고 주변 사람들 그리고 당사자인 이 나병 환자 이렇게 세 부류의 상황과 입장을 우리가 정리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사장에 관한 건데요. 진영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여기까지요.
나병에 걸렸을 때는 이 정하다 부정하다 진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나병의 증상이 생기게 되면 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야 되고, 그래서 부정하게 되면 진영 밖으로 나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에서는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와서 환자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정한 상태인 나병 환자가 아직 정하다고 규정되지 않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제사장을 만나기 위해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잘못된 일이기 때문이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와 이 환자를 만나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은 다른 말로 제사장이 나병 환자에게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환자는 병이 나았음에도 정하다 진단받지 못하게 되고 더 나아가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제사장의 역할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까지도 좌지우지 될 정도로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사장의 모습과 역할을 볼 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께 먼저 택함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이 택하신 성도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가 아닌 내 계획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은 영혼 구원과 또 함께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이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혼 구원하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것.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일단은 천국행 티켓을 따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기 원하는데요. 이코노미 좌석에서 비즈니스로, 또 더 나아가 퍼스트 클래스로 이렇게 자리를 옮겨가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과정이며 나의 믿음에 대한 결과로 생각을 합니다. 직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이 과정을 신앙이 성숙해지고 또 존경의 대상으로 나아가며 사역의 헌신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리로 생각합니다. 점점 높아지는 자리, 계층, 계급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또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높은 자리와 위치로 나아가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직분 받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과 다른 것이 있으면 그것 또한 계획이 있습니다. 많이 가진 것도 계획이고 많이 갖지 못한 것도 계획입니다. 건강한 것도 계획이지만 아프고 힘든 것도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생각대로 해석을 하고 내가 마음대로 이것을 바꾸어 나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실 먼저 택함 받은 성도로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래도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좀 더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나를 좀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먼저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특별히 생각해서도 아니고 더 사랑하셔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택함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환경과 형편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아멘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맡겨주신 그 사역에 충성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나병,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악성 피부염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의 표현대로 나병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나병이 나았을 때 다시 정하다고 판결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판결하죠? 네, 제사장이 판결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이 나병 환자를 만나고 정결 예식을 행하게 하고 정하다고 판결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이 나병 환자가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의 삶이 회복되게 하는 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진영 밖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제사장과 같이 우리 역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모이는 곳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흩어져야 합니다. 진영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의 제목과 같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임을 기억하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으로 우리가 나아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고통을 당하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옥을 가기도 전에 이 땅에서의 삶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당장의 삶에서는 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천국에 대해 조금도 느낄 수 없다면 그들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구약에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몇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4절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데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리고 신명기 24장 19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우리 신명기 14장 29절도 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노비 또 레위인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돌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회적 약자 소외된 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우편에 있는 양,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들에게 마실 것을 주며 나그네된 자들을 대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헐벗은 자에게 옷을 벗어두고 병든 자들을 돌봐주고 또 옥에 갇힌 자들을 찾아가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과 같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그 외에도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살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가 문제입니까? 복음만 전하는 것이 문제이죠. 복음에만 신경 쓰고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아서가 문제입니다.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복음과 관련된 것이 없습니다. 성도들의 어떤 삶이나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과 함께, 아니 복음보다 먼저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런 선한 행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제사장을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제사장이 빨리 와서 나를 정하게 하고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장,
진영 밖으로 나가서 이 정결하게 하는 이 나병 환자를 찾아서 정결하게 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먼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을 찾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에게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이 나병 환자가 정결 규례를 행하게 됩니다. 제사장에게 데려가게 하였습니다. 근데 이 앞장 13장에서는 이 나병 증상이 있는 사람을 데려가게 하였는데요. 우리 레위기 13장 2절도 보겠습니다. 그 앞에 나와 있죠.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이 나병 증상이 있는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는 것이죠. 여기서 데려가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와 가까운 가족, 또 친구, 이웃들이었겠죠. 이 나병이 있을 때 나병으로 확진된다면 이 가족, 이웃, 또 친구들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진영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14장의 말씀에서는 나병에 나은 환자를 이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미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는 분리된 상황입니다. 진영 밖으로 나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를 만나게 되는데 그를 진영 밖에 있는 제사장에게 데려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데려가는 사람들은 병이 나은 이 나병 환자를 데리고 간 사람들은 그와 함께 그와 같이 진영 밖에서 나병에 걸린 환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데려다 준 일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이 다른 환자에게 명령해서 정결 예식에 쓸 것을 가져오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 4절도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5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이렇게 정결 예식을 진행하기까지 하죠. 그 정결 예식에 필요한 것도 가져오게 하고 그 정결 예식을 진행하게 하기까지도 하는 것이죠. 이 과정을 볼 때 한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이 과정 가운데 물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러나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영혼이 구원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사실 이것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구원 얻기 충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홀로 사역하시고 또 홀로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충분하시지만 제자들을 택하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또 함께 사역하셨고 또 제자들을 통해 사역을 이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3년, 짧았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끝이 난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셨지만 그 이후에 세우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 또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게끔 맡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자라게 할 수 없고 열매를 맺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심는 이나 물 주는 이, 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씨를 뿌리지 않고 그리고 물을 주거나 돌보지 않는다면 자라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것에는 반드시 수고와 희생이 따릅니다. 누군가가 희생하고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열매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이 복음의 씨를 뿌렸을 때 그 복음의 씨와 함께 자신의 피도 뿌렸습니다. 그들의 도움,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고 이 예배 자리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현장 예배와는 달리 온라인 예배는 장점이 있어요. 다시 보기가 가능해요. 이해 못하시거나 또 이렇게 또 조시는 분도 계신데 걱정하지 마시고 유튜브로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예. 다시 보기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은혜의 자리를 내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죠. 환경과 상황은 조금 달라졌지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씨를 뿌린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이 복음을 위해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 관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했던 이 복음의 열심을 우리가 회복하는 일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값진 복음을 알고 나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병 환자에 관한 것인데요.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성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근데 정하다고 선언을 받는 그는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으면 정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7일 동안은 자기 성막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즉 가족과는 함께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7일째에 다시 털을 밀어야 되고 이때는 머리털, 수염, 눈썹까지도 모두 밀어야 합니다. 그리고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면 그는 정하게 됩니다. 이 옷을 빨고 몸을 씻는 것 참 수치스러운 일이겠죠. 그런데 옷을 입고 씻으시겠습니까? 옷을 다 벗고 있는 상황에서 몸을 씻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자기의 난 그 털들을 다 밀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털이 없는 것과 그들이 털이 없는 것과는 좀 다른 느낌인데요. 사무엘하 10장 5절에 보면은 이 수염을 깎이는 것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 23절에도 보면 엘리사가 대머리였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놀림거리가 될 정도로 이 머리털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규례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지고 몸을 씻으며 이 털을 미는 이런 과정,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런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나병 환자는 정결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 과정을 지나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죄가 또 부끄러운 나의 모습이 이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부끄럽잖아요. 드러나니까.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나의 모습,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싫은, 들키고 싶지 않은 이 추한 모습을 본인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면 이러한 나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수치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고 보여지게 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깨어지고 부서진 관계가 회복되며 이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병에서 나은 자, 이 정결 규례를 통해서 정하게 되고 또 진영 안으로, 장막 안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후 정결 규례를 통해 정하여진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5대 제사 중 화목제만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제사를 모두 드리게 합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나병 환자는 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부정하고요, 더럽고요, 추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를 믿음으로써 정하게 됩니다. 정결하게 됩니다. 우리 죄를 정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함을 받은 나병 환자는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은혜와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진영 밖으로 나가야 돼요. 이스라엘 그 공동체 안에서 분리가 되고요.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과 멀어져야 합니다. 외롭고 고통 가운데 이러한 많은 고생을 하며 견뎌내었습니다. 병이 나았지만 이 정결 규례를 통해 부끄러운 그런 수치를 드러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낸 후에 다시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며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이 나병에서 정함받은 자가 다시 더러운 것 그리고 지저분하고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려 하겠습니까? 정결해진 나병 환자는 더 이상 이 더럽고 지저분한 것에 근처도 가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다시 나병에 걸려 지난날의 이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기 싫기 때문이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라면 다시 죄악의 자리로 또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려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그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타락했어요. 이 다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결과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러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행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죄 짓지 않으려 애쓰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자라면 이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병 환자 정결규례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제사장은 진영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 나병 환자를 찾아서 정결규례를 행하고 그를 정하다 하며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회복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를 먼저 택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사람들은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정결하게 되는 나병 환자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가고 그 쓸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의 명령에 따라 예식을 행함으로써 그는 정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서 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는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나병 환자였던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또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로서 이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병 환자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 세상에 나가지 않도록 죄악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묵묵히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는지 살피게 하시고 나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같이 한 모든 만수 가족들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로 날마다 세워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부의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계속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중보기도와 함께 반대로 더 확산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실 때는 7가지 수칙을 잘 지켜서 이제 예배를 드려 주시길 바라고요. 열 체크와 또 손소독, 마스크 착용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앉아주세요. 앞에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앉아주세요. 그 스티커가 있으시죠? 없으시면은 잘못 앉은 거예요. 다음에는 그 스티커를 찾아서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주중 예배도 영상으로 함께 드려집니다. 수요 예배 사실 우리가 영상 예배로 드리는데 오늘 많이 오셨네요. 오늘 저녁 예배도 영상으로 드려집니다. 한나 성가대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사무실 또는 이경희 원사님께 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회 모임 6월까지 모이지 않습니다. 주 다시 공지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예배도 이 정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는데 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데 그 지역장, 속장을 통해서 또는 문자를 통해서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예배도 계속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하며 김문자 권사님, 주님 크신 은혜 감사하며 이숙희 권사님, 1000번째 심현식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정결하다고 하여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다 하시고 깨끗하다 하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또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때인 것은 분명히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죽어지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며 또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수요일 오전 예배로 함께 드려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과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시청을 하거나 혹은 또 이후에라도 이 영상을 보게 될 많은 성도들 가운데 주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 또한 순간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며 교통대주 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